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라. 첫 번째,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필자는 유학을 떠나면서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로 유명한 뉴욕의 얼라이언스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1991년 신대원을 졸업한 후 어느 나라로 선교를 나갈까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들어가 선교사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후방에서 돕는 후방 선교사의 역할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그때 기도했다. 한국에 아무런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귀국하나요? 제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내적인 음성을 주셨다. 내 사역을 위해 은밀한 후원자들을 준비했다.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그때 깊은 평강이 임하면서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필자를 이끌어주려고 했던 선배 목회자들과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비행기 표를 사고 남은 전 재산 120불을 가지고 귀국했다. 그 뒤 시련도 많았다. 무엇보다 미국 기독교 선교연맹의 개척자였기에 동력자들이 거의 없어서 외로웠다. 그 후 세월이 꽤 흘러서 지금은 미션 퍼블릭, 온라인 새벽기도, 월간 새벽기도, 그리고 교회의 사각체제로 사역의 폭이 많이 확대되었다. 또한 좋은 성도와의 신비한 만남도 이루어지면서 축복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초창기에는 외로운 개척자의 길을 걸었기에 힘든 일을 만나면 더 힘들게 느껴졌다. 그런 상황을 찬송으로 극복할 때가 많았다. 본문 곳곳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이름과 역사와 능력을 찬양하라고 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찬양을 들어야 하나님이 힘이 나시기 때문이 아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도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저주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는 영적인 성벽과도 같다. 찬양 소리를 듣는 새 부류. 특히 본문 8절에서는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라고 명령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에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찬양을 다 아신다. 그런데 왜 찬양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특별히 그 찬양 소리를 들어야 할 하나님 외의 새 부류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인가? 1. 자기 자신. 시인은 찬양하면서 자신이 그 찬양 소리로 힘과 격려와 확신을 얻었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다. 누군가를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 그러나 열심히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첫째 존재는 바로 자신이다. 그래서 찬양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리게 하면 큰 힘과 용기와 확신을 얻는다.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찬양이 주변 환경으로 퍼질 때 신비한 영적인 빛도 같이 퍼져나가면서 어둠의 기운이 힘을 잃는다. 더 나아가 그 찬송 소리가 한 바퀴 순회해서 다시 자기 귀로 들어와 자기 영혼을 밝힌다. 그때 영혼에 생기가 넘치게 되고 믿음이 커지면서
자기 찬양 소리로 인해 자기 영혼이 살아난다. 결국 자기 입에서 나간 찬송 소리는 결국 자신을 위한 소리가 된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은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하셨다. 남을 잘 격려하는 것에 못지않게 자기를 잘 격려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다. 때로는 일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싫어지는 것이다. 남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실망되지만 내가 남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실망된다. 남과 약속한 것은 자신과 약속한 것이기도 하기에 더 실망될 수 있다. 왜 자존감이 낮아지는가? 남과 비교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실망해서 낮아지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면 남에게도 쉽게 실망을 잘하게 된다. 실망의 악순환이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에 대해 실망한 자신을 일으키는가? 사소한 약속도 잘 지키려 하고 남에 대해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상습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긍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자기 격려의 가장 소중한 도구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 찬송 소리다.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으로 인식하고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찬양하면 그때부터 자기 방어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고 우울함이 털리게 되면서 삶의 빛깔은 현저하게 달라진다. 지금 주변에는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소리가 많다. 그런 소리들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영혼과 삶과 가정을 망치는 소리이다. 게다가 신문과 방송을 보면 절망적인 얘기들이 많다. 그렇다고 귀를 막고 살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 소리를 자기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크게 인식되고 문제는 작게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곤란한 문제는 오히려 찬란한 전망으로 바뀌게 된다. 2. 자기 이웃. 왜 자기 이웃에게 찬양 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는가? 그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이웃이 어떤 문제로 신음하는지 또한 어떤 아픔을 당해서 낙심한 상태인지 잘 모른다. 그래도 자기 입에서 감사와 찬송 소리가 터져나와 그 소리가 이웃의 귀를 통해 그의 심령 속으로 침잠되면 그의 내면에서 믿음의 불꽃이 점화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맞아.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나는 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때 그 이웃의 영혼이 소생하고 견고한 믿음이 건축된다. 교회도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려면 교회에 감사와 찬송 소리가 넘치게 해야 한다. 설교할 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선포되면 큰 힘을 얻는다. 그런 말씀 선포만큼 힘을 주는 것이 찬송 소리다. 그처럼 각 가정에도 감사와 찬송 소리가 넘치게 해야 한다. 힘차게 찬양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힘차게 찬양할까? 왜 저렇게 괜찮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까?
그렇게 궁금해 하면서도 감사와 찬송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들도 자신 안에서 신비하게 믿음과 희망의 불꽃이 점화되는 것을 느낀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찬양 소리를 들려주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의 결제하에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선한 결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의 그런 감사와 찬양 소리를 들으면 자녀들이 인생길에 얼마나 큰 힘을 얻겠는가. 물론 그런 감사와 찬양 소리를 자녀 듣는 데서 의도적으로 내지 말고 평소에 넘치게 하라. 그러면 자녀들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느끼면서 그 심령 속에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형성되고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나간다. 친구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또한 어른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신기해서 어른들이 묻는다. 너는 어떻게 그런 철든 말을 할 줄 아니? 그때 자녀가 말할 것이다. 아빠와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대단한 교육인가. 그런 자녀가 어떻게 인물이 되지 않겠는가. 부부들도 서로 잔소리를 그치고 찬양 소리를 많이 들려주라.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참 소리는 바로 찬양 소리다. 후편에 계속됩니다.